우리 2025년 첫 달 우리 산업선교예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시작, 우리 그 응답을 우리 업의 현장에도 우리 받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업에 참 어려운데 하나님의 역사, 보좌의 역사가 있고 그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잡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역사가 임하는 성도의 두 번째 대지지만은 두 번째 우리이지만은 동시에 우리 산업인, 말씀의 역사가 임하는 산업인의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하나님 보좌의 역사는 이 땅에도 지금도 임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무너지고 혹 지금도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 문이 닫히고 뭐 이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예, 저 유럽 땅이 지금 교회 무너져도 하나님은 일하시려고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현장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역사와 응답은 언제 일어나느냐? 말씀 잡는 자가 있을 때 나와요. 하나님은 보좌의 역사로 역사하시는데 근데 그 말씀을 붙드는 자가 있을 때 곧 다니엘, 붙드는 자가 있을 때 에스더, 그런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이 말씀의 역사가 임하도록 진짜 그 축복을 누리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이 일을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나라가 무너지지만은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주제거든요. 주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사야에게 보이신 이사야에게 보이신 보좌의 역사,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구나. 그거를 보게 하시는 거죠. 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면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거죠. 뭘 보여주셨습니까? 첫 번째,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 이사야서 6장 1절 말씀에 내가 본즉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을 보게 된 거죠. 자, 이 주께서 보좌에 앉으신 주께서 누구십니까? 6장 8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에게 보이시면서 그 일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보좌의 역사가 딱 임하면 이 주님이 막 돌아다니면서 일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보좌에서 다스리시면서 그때 스랍은 또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그 천사들이 활동하고 역사하는 것을 말하죠. 이사야 6장 2절 3절, 여섯 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두 날개는 날고 이러면서 쭉 나오지 않습니까? 2절에 3절에 말하죠. 그래서 그러면서 찬송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시면서 역사하는 그 활동 속에 주의 사자들이 일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고 그 역사하는 가운데 주의 사자들을 보내요. 역사하면서 또 회복하고 하는 모든 가운데도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주의 사자가. 그래,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거죠. 자, 그러는 가운데 이사야가 본 게 뭐냐면 이 영광과 이 역사를 보는데 이게 어디로? 성전으로 그게 가득한 거예요. 성전으로 들여온 이 보좌의 영광, 이게 이사야서 6장 1절 내가 본즉 주께서 하늘 보좌 위에 높이 들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쭉 지금 아래에 있는 성전에 가득하였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의 영광 가득한 그 고백과 그 영광의 가득함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이게 이제 지금 이사야가 본 거죠.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지고 지금 뭐 망하고 10분의 1도 그것도 없어질다 뭐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보좌의 역사하시는데 교회에, 하나님 백성 교회에 임하시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의 사자들이 활동하는 겁니다. 그 활동하면서 뭐 하죠? 자, 이 천사들이요 뭐 합니까? 시편 103편 19절에서 20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 세상을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은혜 받는단 말일까요? 아니잖아요. 말씀 듣고 일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만유를 다스리며 일하시는 가운데 그 말씀을 이루고 행하기 위해서 주의 사자들이 활동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말하지 않습니까? 이 보호자의 역사가 정말로 이사야가 보면서 이걸 보는 거죠. 이걸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보호자의 역사하신 주님께서 말씀 주시는 하나님. 자, 그게 바로 이제 8절입니다. 6장 8절. 이사야 6장 8절 말씀에 말하기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좌에서 역사하시는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주십니다. 그 말씀을 이루시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니까 6장 9절에 뭐라고 합니까? 가서 이르기를 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말씀 듣는 자가 없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말씀 듣는 자가 없고 하나님 백성인데도 말씀을 듣지 못한다. 그 말은 말씀 듣는 임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가 이 말씀에 임하며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냐는 거지요. 그런 자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며 말씀 듣는 자를 통하여 자 여기서 한 달이잖아요. 한다고 일한다고 그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나 하나님은 말씀 듣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데요. 6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 듣지 못하게 만들어라. 말씀 들을까? 어이 겁난다. 말씀 듣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 자 있을까 하노라. 더 못되게 만들어라. 뭐 이런 뜻일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듣지 않게끔 역사하시는 건가? 자, 이거 지난번에도요 바로왕 이야기했죠. 그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마음을 일부러 완강하게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표현이 그렇죠. 그러나 진짜 뜻을 보면 안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다 완악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말씀 못 듣습니다. 못 들어요. 여기에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완악해져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데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을 못 들어요. 못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말씀을 전혀 안 듣고 있으니까 그대로 내버려 둬버리라.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더더욱 듣지 못하게 됩니다. 은혜 안 주시면 못 들어요. 그래서 이 뜻은 뭘 말하냐면 그만큼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들으려고 하느냐 안 하느냐가 주님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보십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지금도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거 안 듣고 귀로 막고 들어도 모르고 이런데 그게 계속 되니까 차라리 그냥 그대로 둬버리라. 둬버리면 어떻게 돼요? 완악해집니다. 둬버리면 어떻게 돼요? 못 듣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죠. 그 말 뜻은 그걸 원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지금 이 속에서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를 그만큼 기준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역사십니다. 아시겠죠? 예, 지금 은혜 못 받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자 그렇게 중심을 담고 있는 곳에 하나님은 은혜를 부으십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만큼 하나님 보시는 기준은 사모하는 자에게 더더욱 역사하신다 사실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축복을 누린 자들이 있는 겁니다. 자, 실제 이제 이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인데 이제 현장에, 우리가 현장이잖아요. 현장. 자, 우리 산업인들 우리 현장이잖아요. 주일날 그래 하나님 보좌에서 역사하신다고 했고 말씀 주신다고 말씀 주시는데 막상 내 현장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말씀이 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이 닥친 상황이 어려움이 가득합니다. 자, 첫 번째 어떤 게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6장 11절에 보면 황폐하게 됩니다. 자, 황폐하게 된다 했어요. 6장 11절 말씀.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도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황폐하게 되고 포로가 되고, 그걸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일이 벌어졌어요. 나라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끌려가고 성전이 무너지고 가옥이 무너지고 토지가 다 불타버리고 그런 재앙이 닥친 상황이잖아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 처해서요. 여러분, 참 이와 같은 재앙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딱 들이닥친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 딱 처했을 때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산업성경 메시지니까요. 경제도 그렇게 됩니다. 이 경제도 여기 들어가잖아요. 경제도. 요즘 경제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렇다잖아요. 이게 늘 말은 IMF보다 더 어렵다 하는데 진짜로 지금 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국가적인 혼란과 이거로 인해서 경제적인 대처를 지금 못 하고 있고, 이게 우리 환율의 가치가, 우리나라 가치는 돈이 떨어지고 환율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 가격이, 물가 상승과 기름값 너무 어려운 가운데 사람들은 막 돈을 막 내수는 줄어들고,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막 기업들은 하지를 못하고, 우리 청년들이 현장으로 가야 되는데 길이 다 막히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상황이죠. 황폐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응답받아야 되는데 현장에 승리하지 못하고, 경제와 사람과 나라와 성전이 다 뺏기는,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닥쳤듯이, 우리도 하나님 백성이 우리 현장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상황에 처해지는 것이 다니엘, 스룹바벨, 새 청년들, 지금 끌려간 사람들 전부 다 이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주변의 상황 속에서 개인의 삶 속에 계속 어려움이 닥쳐요. 자, 현장에서 만나는 어려움, 포로로 끌려간 그 현장에서 그나마 그 나라는 무너졌지만 제대로 좀 편안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니엘에게 닥친 문제들 계속 왔습니다. 특별히 대적이 있잖아요. 대적. 다니엘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하는 대적. 그러면서 문제가 계속 있죠. 스룹바벨에게 성전을 회복하려고 일하는데 대적이 있잖아요. 대적. 그러니까 계속 어떤 일이 오냐? 갈등이 옵니다. 에스더에게 하만 같은 대적이 있잖아요. 무너뜨리려고, 응답 못 받게 하려고 이 나라가, 민족이 죽을 위기가 옵니다.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힘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말씀 주셨지만은 막상 이런 상황에 처해지면 우리 지금 현실이 너무 상황이 주변이 어렵고, 그리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에는 이런 문제, 어떤 사람은 이런 갈등, 어떤 사람이 이런 위기 오면 말씀 놓치기 쉽습니다. 놓치기 쉬워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여기에 넘어지기 쉬워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합니다. 말씀 현장에서 말씀이 임하는 자에게 응답받습니다. 말씀이 맞아요. 그 응답을 받는, 말씀의 역사가 응답받는 성도 산업인이 되겠죠. 자, 그게 바로 다니엘, 또 스룹바벨, 에스더였습니다. 자, 다니엘 이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말씀이 임했습니다. 말씀이 임했어요. 이사야 39장 6절에서 7절, 내가 여기 왜 왔죠? 말씀에 딱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너희 후손 가운데 몇이 바벨론의 환관으로 끌려갈 것이다. 그게 나예요. 그게 나예요. 그 말씀 속에서, 그러면서 거기 가서 왜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실 거, 새 일을 하실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행하심 속에서 파수꾼이 필요하다. 거기 가서 무너지지 않고 기도할 파수꾼이 필요하다. 이사야 62장 6절 7절. 다니엘은요, 거기 가서 그래요 하나님, 내가 여기에서 언약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왔지만 응답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되는 것을 이루어가도록 내가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나라 정세가요, 심지어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우리를 잡고 왔던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들어와서 막 이 나라 다 완전 시대, 완전히 천재지변이 일어나는데, 이때 다니엘은 계속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 놀랍죠.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다니엘은 체험합니다. 다니엘 체험하죠. 우리 이런 상황 속에서 진짜 다니엘처럼 응답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스룹바벨 말씀 딱 잡습니다. 말씀 잡아요. 스룹바벨도 이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서 태어났잖아요. 상황이, 나라 없고 성전 없고 우리는 포로고, 거기서 태어난 스룹바벨이 말씀을 잡아요. 말씀 잡아요. 말씀 잡는데, 하나님 말씀 잡는데, 이사야 44장 28절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 종 고레스가 와서 성전을 회복하게 할 것이다. 고레스가 누구지? 어느 날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이 있을 때 나라가 바벨론 무너지고 페르시아 딱 왔는데,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인 거예요. 그 고레스가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세우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에스라서 1장 2절에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 놀라운 것은 내가 그 속에 포함되어 버렸네요. 에스라서 2장 1절부터 2절, 돌아가서 성전 회복하라 하는데 내가 제일 대표가 되어버렸어요. 말씀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요. 역사하십니다. 진짜 이거
자기 힘으로 안 돼요. 보호자의 역사로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랬지만 현장에서 말씀이 임해돼요. 우리 현장에서 말씀. 우리 경제 산업 현장에 너무 어렵고 또 우리 각자에게 있는 문제와 어려움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거 모르실까요? 또 말씀은 저 사람에게는 맞고 이 사람에게는 안 맞을까요? 아닙니다. 다니엘에게도 스룹바벨에게도 에스더에게도 말씀의 역사는 그대로입니다. 자, 에스더에게 말씀이 임해요. 에스더가 뭐 왕후가 되고 그런데요, 뭐 잘 먹고 잘 살았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사야서 6장 13절, 남은 자,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남은 자. 지금 에스더가 살아서 그때 다 지금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아직 그쪽에 남은 자 있어요. 남은 자. 그 에스더도 그 속에 포함되고. 근데 이 남은 자 이들을 죽이려고 하만이 막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 이 후대들을 살리고 세워서 이들을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막으려고 막 하죠. 그때 에스더가 이걸 딱 잡고 기도하잖아요. 에스더 4장 14절, 네가 여기 왕후 된 것이 이것과 관계 있지 않느냐. 네가 왕후 된 것, 네가 이 사업하는 것, 네가 이 직업 가진 것, 네가 이 부분에 자리 잡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이 계획과 관계 있지 않느냐. 이걸 딱 붙들고 4장 16절 3일 동안 집중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공통적인 것 한번 볼까요? 이들의 공통적인 것,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언약을 딱 붙들고 자기의 삶에 속지 않았습니다. 언약의 말씀, 자기 삶에도 여기 다니엘도 문제 있고 스룹바벨도 갈등이 있고 이들도 위기 있어요. 그런데 속지 않고요, 그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임해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응답받아야 됩니다. 우리 산업선교에 참여하고 오후 예배에 또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도 말씀 잡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시작에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이영덕 장로님께서 산업선교 회장 되셨습니다. 나중에 나와서 또 말씀 또 광고하시면 인사하실 건데 하시고 싶은데 예, 우리 새로운 산업선교 회장님 또 중심으로 우리가 이정로님 제가 참 부탁드릴 때 항상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어려운 경제를 두고 항상 기도하는 거 제가 늘 대표기도 때 기도하시는 거 봤잖아요. 그 기도대로 우리 산업인들이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응답을 받고 뭐 일하기 전에 말씀이 임해야 되거든요. 그 응답을 우리 같이 받도록 우리 산업선교 회장님부터 시작해요. 장로님부터 시작해요. 우리 모두 그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이 역사의 시작이 되겠죠. 자, 그 응답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니엘 현장에 하셨습니다. 자, 다니엘은 총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총리로서 이 산업인입니다. 경제 활동 아니죠, 공무원이죠. 공무원입니다. 현장에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죠. 자, 다니엘은 이 말씀 잡았습니다. 잡고는 다니엘은 어떻게 할까요?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우리 말씀 받고 기도해야 돼요.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조서에 원칙이 있고 대적들이 내게 문제 있는 걸 알지만은 말씀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하나님 나를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여호와께서 쉬지 못하게 일하시게 하도록 나를 여기 세우셨기에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보호자의 역사가 임합니다. 어젯밤에 주의 사자의 입을 봉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왕으로 하여금 똑똑히 보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렇죠. 이러는 응답을 이때만 받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받는 것이 다니엘이잖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응답하시죠. 그 하나님의 언약 잡고 응답받은 것을 가지고 증인이 되잖아요. 누구한테 증인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증인되고요. 포로로 끌려왔지만 언약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신다. 그거 증인되고, 그리고는 이방인 237 왕에게 증인되잖아요. 증인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그 현장, 산업 현장에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이십니다. 얼마나 높이신지. 그래가지고 다니엘은 왕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바뀌지 않고요. 심지어는 벨사살 왕 같은 경우는 이전 부왕 앞에 왕의 선왕의 총리로 있던 다니엘을 찾아서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요. 이 벽에 쓴 글씨가 이게 뭔 뜻입니까? 다니엘이 탁 지혜 가지고 이야기해주고, 왕조가 바뀌었어요. 다리오 왕, 페르시아 다리오 왕이 있었어도 여전히 다니엘은 최고로 왕에게 정인으로 서잖아요. 하나님이 높이신 거예요. 사업에, 그 산업과 그 업의 축복하심을 보지요. 우리가 이걸 봐야 됩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도 앞으로 기도하시면서 저는 우리 산업인들의 산업과 현장을 두고 하나님 이런 응답이 임하게 하소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받도록 기도 될 수밖에 없고 기도가 됩니다. 집사람이 요즘 아파요. 아픈데 많이 뭐 다른 것보다 손에 이게 방아쇠 증후군인가, 이게 손을 늘 1등 이래가지고 손이 안 움직여. 이게 안 움직여, 못 움직여. 통증이 많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무슨 치료도 받고 이러겠지만 집에서 이제 파라핀 치유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이렇게 뭐죠? 이게 촌농이 이렇게 뜨거 해가지고, 그거 병원에 계속 받을 수 없으니까 집에서 하나 사가지고 파라핀 치유 꺼내면 손 모양 이렇게 파라핀 촌농이 쫙 이렇게 있고, 이래가지고 계속 치료를 좀 하는 게 조금은 좋아지더라고요. 이걸 하면서 이게 병원에 참 많이 들어갔는데, 우리 요아람 집사 그 밀랍하는 거, 이게 벌꿀로 하는 거, 이 건강에 좋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여기를 바꿔둘 수 없을까? 이 건강하고 관계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 이 병원에 전부 촌농은 그냥 파라핀인데, 이게 단순히 그게 아니라 건강에 도움된다는 천연 재료에 그게 된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어떤 산업과 어떤 부분은 이렇게 받으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렇게 하란 말이 아니라 기도가 되지요. 하나님, 거기에 보호자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뭐 저는 이렇게 스쳐가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의 현장 아닙니까? 어려움이 있고 실제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뭐 해야 될까요? 말씀 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현장, 스룹바벨 현장. 스룹바벨 현장에, 스룹바벨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성전을 회복하고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딱 잡고 와서 하는데 문제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에스라서 보면요, 대표로 보내면서 너를 총독으로 세워서 보냈습니다. 스룹바벨을. 근데 총독으로 왔는데 총독이 지휘 가지고 안 돼. 반대가 와버리니까. 그래서 멈춰버려요. 1년 6개월간 멈춰요. 근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거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나. 이거는 타이틀로 직업으로 되지 않아. 이거는 네 지위와 뭐 라이센스로 되는 거 아니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거야. 그거 스가랴 4장 6절.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아요. 여호와의 신으로 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약속 잡고 기도하면서 여호와의 신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고 보좌의 역사가 임할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전을 회복하는 스룹바벨 성전이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학개서 2장 10절입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봤느냐? 이전 성전보다 어찌하냐? 보잘것없지 않느냐? 그러나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스가랴 4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스룹바벨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스룹바벨이 성전을 마치리라.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이 축복 주셔요. 그래서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 두 번째 성전. 여러분, 산업인 여러분 통해 교회 살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통해 교회가 살아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언약 잡으세요. 에스라는 스룹바벨은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 성전 회복하고 느헤미야 8장에 보면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함께 성전의 뜰 회복합니다. 뜰 회복해요. 이 장면에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경제응답하십니다. 정말 이것 때문에 경제응답하셔요. 학개서 2장 7절에서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조금 있으면 만국의 보배가 이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붙들 때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자, 세 번째, 왕후 에스더 현장. 자, 에스더 현장. 우리는 현장에서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 잡을 때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함을 우리 봐야 됩니다. 에스더 현장. 에스더가 아까 말했죠. 4장 16절. 에스더 4장 16절 집중으로 기도하잖아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3일 동안. 그때 참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보좌의 역사가 왕의 침실에 임하고요. 보좌의 역사가 막 그렇게 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타난 응답이 남은 자를 살리는 불임절의 응답이 나타나죠. 진짜 모든 게 바뀌어버려요. 놀라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다 바뀌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에스더는 왕후니까 더더욱 에스더뿐만 아니라 모르드게를 어마어마하게 높이십니다. 축복하십니다. 그게 에스더 10장 2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죠. 모르드게를 존귀케 만드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을 볼 때 우리가 현장에서 이 응답을 누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이게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다 알아듣지 못하고 다 놓치지만은 말씀 붙들고 따라간 자에게 이 증거가 현장에 임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의 역사가 임하는 우리 성도 되게 하소서. 보호자의 역사가 임하는 교회 되면서 말씀의 역사가 임할 때 현장은 회복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 되기 위해서 말씀의 역사가 임하는 성도 되기 위해서 전에부터 자체 훈련을 제가 여러 번 몇 번 이야기하고 했던 거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기도를 계속하는 가운데 여러 이제 단계 개인화, 그리고 개인을 세우고 그리고 현장. 그래서 이제 말씀 운동에 실제적으로 이제 응답을 받아가는 것을 두고 가장 먼저는 개인을 세우는 데 초점 맞추는 훈련. 이제 이게 첫 번째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개인을 첫 번째 포커스로 개인을 세우는데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인 강단의 말씀 가지고 본인이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비밀,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삶의 문제, 갈등, 위기 속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 응답받도록 한 치유. 이 부분을. 이게 결국은 개인을 세우는 거죠.
사실 한다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냥 넘어져. 예, 그렇지 않고 치유.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준비했다가 주일에 30분만, 딱 30분만 해야 됩니다. 그러나 12주 정도로 한 기수에. 그리고 이 주일날 하다 보니까 다른 기관 사역하고 중첩이 되거나 그럴 때 어떡합니까? 기관 다 멈추고. 그러지 말고 기관 사역 그대로 유지. 기관은 저쪽에 기관은 그대로 하고. 그러나 중첩은 최소하지만은 기관 사역을 유지. 유한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직접 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이 계획서 가지고 우리 같이 이야기하니까 유한세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꼭 담임 목사님이 직접 다락방을 해주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 1차 합숙처럼 느껴집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직접 제가 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20명만 아니면 10명에서 20명만 딱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러면 목사님 이 오후 예배 좀 시간을 옮겨서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할 수 있도록 하면, 그러지 말고 성도님들도 너무 늦게까지 힘들게 하지 말고, 하려고 하는 사람은 타이트함을 느끼지를 않아요. 예. 근데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타이트를 느끼겠죠. 타이트하게 느끼. 그래서 그냥 20명만 그렇게 하면서 딱 시간은 목표입니다. 1시 20분부터 50분까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일단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는 아침에 들었던 강단 메시지를 짧게 정리를 해서 머릿속에 들어가도록. 두 번째, 그걸 가지고 내 기도 제목 만들어서 그걸 기도 본인이 실제화하도록 한 조금씩 발전시켜 실제화. 세 번째, 그 30분 안에 그래서 요걸 가지고 그 팀을 만들어가 다 포럼 안 되더라도 딱 된 사람만이라도 같이 팀별로 계속 이것을 지속하도록, 팀별로 포럼이 되도록. 그러는 가운데 월 1회는 치유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말하자면 강단 정리하고, 두 번째는 여기도 다니엘도 그렇지만은 실제로 문제 다 있어요. 근데 문제 다 있는데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문제에 넘어지지 않고 응답받은 사람을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다 한 사람씩 해서 이들도 이 응답받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문제를 치받고 응답받도록 한 그때 그 메시지를 하나씩 하자. 그래서 인물별로 치유 응답받은 것을 뭐 12주니까 딱 3번 하겠죠. 그 다음 기수. 자, 네 번째, 한 기수 끝나면 다음 등록, 그리고 다음 등록하면서 실제로 이게 저변이 좀 확대되면 이제 그 다음 훈련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결국은 말씀의 역사가 우리 성도 개개인 속에 임해하고 또 그렇게 인도받을 수 있는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면 어렵지 않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응답을 받을 것인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뭐 매주 간단하게 그러면서 하고자 생각합니다. 요거를 딱 광고하면 이제 제일 먼저 등록한 선착순으로 20명만 끊고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하고. 그러나 가장 먼저 예외적으로 장로님이 등록했다면 제 1순위
장로님들이 제일 먼저야지. 뭐 제일 먼저. 그래서 20명 돼도 장로님 들어오면 20분째 빠져. 예. 왜 장로님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가장 먼저 우리 제일 응답을 받아가는 그렇게 훈련을 해 나가면서 우리 자체적으로 또 응답도 받아가고 산업인으로 산업의 축복과 응답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자, 요거 시작은 두고 나중에 이제 뭐 명절 끝나고 나중에 광고 나가면 우리 유한세 목사님과 계속 의논 중입니다. 계속 유 목사님이 이런 행정적인 거 참 잘하기 때문에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또 요 치유는 같이 저하고 같이 인도받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중요한 응답을 받아가는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말씀 잡고 기도합시다. 말씀의 역사가 임하는 산업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또 내 개인적인 문제에서도 말씀의 역사가 임해야 됩니다. 그 축복을 누려가는 응답을 현장에서 놓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다니엘, 스룹바벨, 에스더가 받듯이 우리 산업인들도 우리 성도들도 받게 하소서. 이것을 놓치지 않는 나의 또 비밀을 되도록 앞으로 훈련을 우리 해가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산업을 두고 우리 참 어려운 때 황폐해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 역사가 우리 성도의 산업과 현장에 임하게 하소서. 간절히 한번 합심하여 기도드립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역사가 임하게 하소서. 이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임하기를 원합니다. 실제 현장의 말씀이 임하여 실제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 다니엘과 스룹바벨과 에스더와 같이 모든 우리 성도의 현장과 그 업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주의 뜻이 임하도록 축복해 주시길 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인도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를 두고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도록 우리 자신들의 아버지에 거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도록 우리 모든 한 명 한 명이 훈련을 되어지고 그 응답 속에 아버지 되어져 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길 구하기도 이 모든 것을 두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함께하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